할렐루야. 오늘 전반적으로 여호수아 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지혜와 선택입니다. 무엇이 지혜롭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아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속여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정보를 믿고 혹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들로 인해서 후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 지인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 싸고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 사실은 등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먹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싸고 맛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먹어봤는데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잘 물어보고 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속아본 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속여 본 적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속고 나서의 나의 삶, 그리고 속이고 나서의 나의 삶은 어떠십니까? 아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보면은요, 사실 지금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만에 여호수아서에 돌아왔기 때문에 스토리가 좀 많이 끊겨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넜지요. 여리고를 만나 주위를 돌아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아간이 아시죠?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 전투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금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그냥 무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절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걸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녹아서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한 부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속았는지, 그리고 그 속임수로 인해서 혹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장면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혹 우리가 실수나 실패 후에도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약속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선택,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지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의존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 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부족에게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면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길게 말린 빵,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우리 가나안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저기 멀리에서 온 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조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결정으로 말미암아 기브온과의 평화 조약이 사실 체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혹
오늘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면 집에 가서 한번 9장을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주 위험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중요하지 않더라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인간의 한계 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류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묻지 아니하다, 이 묻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거 단순히 질문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길을 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를 풀어보면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결정, 가정에서의 선택,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관한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에 따라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물어라, 그것이 지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지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 계약을 맺은 건 좋았지만 그 맺은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지혜인지를 깨달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우리는 의도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에 불필요한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묻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놀라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아십니까?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은 절대로 힘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경험은, 여러분, 경험이 나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동교복음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나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눈에 보여져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생각만 하고 의지하지, 따르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세에서 이것이 신뢰하는 자세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서 삶에서 그 자세가 흘러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쌀쌀맞은 자세를 취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츤데레라고 요즘 이야기하더랍니다. 겉으로는 쌀쌀맞으면서 속으로는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아니죠. 따뜻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자세로. 요즘 이 애티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르게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일본에는 혼내와 타테마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리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소나를 둘러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른 모습일까요? 일본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같아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으로 그 자세가 같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고 의존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용서입니다. 여호수아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습니다. 그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이미 평화 조약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새끼손가락 꼬리 걸고 약속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과의 약속을 맺는 건데 이거는 금방 깨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것에 인지하면서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실패를, 이 실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분명 잘못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실수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으십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잘못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까요? 족장들만 했을까요? 아니 뭐 당연히 선택은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했겠죠. 근데 그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에하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완전한 하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족장들을 원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습 보면 꼭 우리가 보여집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걸리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예, 목사나 장로, 때로는 권사.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욕먹기가 바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족장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왜 그러셨습니까? 알만한 분이 왜 그러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조약을 맺어버린 상태입니다. 맹세를 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갔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 불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지키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강력한 약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맹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실패한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아마 실수하고 실패하면은요, 아마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람 관계는요, 사실 말 한마디, 때로는 얼굴빛 한 번으로도요, 사람 관계가 정말 영원히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말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남자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슈퍼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얼마나 안 들었는지. 하루는요, 지나가다가 겨울이 되면 이 볕단이 쌓여 있거든요. 생각했습니다. 추우니까 저 볕단을 파고 들어가서 안에서 불을 붙이면 따뜻해지겠지. 근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성냥불을 하다가 놓쳤는데 거기 불이 확 붙어가지고 진짜 볕단 집처럼 이렇게 쌓아놓고도 집 모양입니다. 거의 엄청 큽니다. 그 주변에 있는 볕단을 다 태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못하고 나면 제일 처음 하는 습관이 뭡니까? 도망가고 숨습니다. 근데 숨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일은 저질러졌는데,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그때 제가 성숙했으면 그 주인에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마 먼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내가 안 했어요. 친구가 하자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후에도 우리가 한 실수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몬타나 존스라고.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그 마지막 장면은 꼭 이렇게 끝납니다. 니트로 박사, 변명이 죄악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았습니다. 꼭 마지막에 꼭 그렇게 끝나요. 변명이 죄악이라는 것을 모르냐고. 그래서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요즘 청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변명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변명하지 마. 오히려 잘못하면 와서 솔직하게 고백해.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십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면 꼭 도망가고 삐죽삐죽합니다.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분위기가 아주 이상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아빠, 미안해. 사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됐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다 대고 야, 이놈의 새끼야, 엎드려라, 때립니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때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 그 실수에 대해서 그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왜 분리되어 있습니까? 왜 분열되어 있습니까?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평화 조약은 맺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단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저뿐만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결정을 내리거나 실수를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한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잘못을 덮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결단을 지키기로 의지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실수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선택한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가 실패 후에 실수 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범했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용서를 구하는 첫 번째 길이다. 결국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가 반드시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아마 벌써 이제 7년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또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보십시오.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작년에 100주년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아내와 엄청 크게 싸웠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화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때 기억하시죠? 제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화가 많은 사람인지 바깥에 가서는 참고 집에 가서 터뜨리고 그렇더라고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화를 내지 않겠다. 근데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뿐만 그럴까요? 저도 제가 바꾸지 못하는 성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융화되면서도 내 안에 긍휼함이 없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멀리 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처음에는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회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혹 우리가 사람에게 아픔을 줬다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약속입니다. 기브온과의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조약은 파기가 안 됩니다. 이 과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기브온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기브온과의 조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처벌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멸절시켜버리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맺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냥 바로 파기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나가시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25절 보시게 되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누구 얘기일까요? 이야기가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과의 평화 조약을 지키기로 결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약속을 했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의 평강의 왕 되시는,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의 가장 앞장서 우리를 싸우시고 보호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츠드케느, 우리의 의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약속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에 의탁해서 결단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시고 그들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신실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신뢰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결단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연약한 저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저는 너무 없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한 맹세를 지키도록 도우시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건 어리면 어릴수록,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간덩이가 배 밖에 나와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때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관여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브온 부족과의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이미 맺은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풍성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로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정말 너무 힘든 일 많잖아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그렇지요? 우리 직장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직장과 우리 학업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곳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의 선택이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실수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반드시 돌아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깊은 교훈을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우리의 습관이 있다면 이제 좀 바꿔봅시다. 물으면서 나아갑시다. 자신만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스토리 가운데로 개입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해 봅시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대로 사시겠습니까? 실수와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그런 신들 중 한 명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